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정말 기다려 주십니까? 예, 실제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교회보다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캐롤도 먼저 틀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을 누가 기다릴까요? 저 차디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을에 정부에서 특별 사면 그래가지고 죄수들을 석방시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면 이제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젊은 연인들도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연인들에게 성탄절은 데이트하기 좋은 날, 그리고 이벤트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더더군다나 눈이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 선물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선물을 갖다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기다림에는 신앙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돈 벌고 감옥에서 특사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도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 기대가 적중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럴 줄 알았더니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분들은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또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나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 즉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게 기다려야 할 그 자세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기다려야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일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설레임이 있고 무슨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레임과 기대감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림 하면 가장 절실했던 것이 군대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뭐 또 군대 얘기한다 하겠지만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대 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에 가서 4주 신병 교육을 받고 하사관학교에 차출이 돼서 또 3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저는 전에 1년이 지나가는 거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1년을 기다리는 거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든지 1년을 참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는 많은 것을 단절시키는 곳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지금은 참 군대 좋아졌다고 그래요. 40년 전에 군대는 신병이 부모님 오라고 어디다가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까? 1년 동안에는 외박, 외출, 휴가가 안 되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간절히 첫 휴가만을 기다렸어요. 그 첫 휴가를 기다리는 거 내 수첩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첫 휴가 가는 날,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다림에 의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 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즐겁게 보내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 흑암과 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셨다는데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냐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 그 감격을 누린다면 내가 이렇게 기다려도 괜찮은 건가? 내 신앙에 정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가?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남은 날이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소망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다리고 있을 때가 가장 멋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너무 추우면 언제가 기다려집니까? 따뜻한 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아픔이 너무 깊으면 치유에 대한 바람이 그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은 나에게 언제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이 생길까? 그렇게 바람과 소망으로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은 언젠가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날이 언제 올까? 믿는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소망하지 않아서 더디 오시지는 않는 것일까?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과연 설레며 기다리니 결국 때가 되어 주님은 초토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하며 기다리는 약속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정 그 예수를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예전의 성도들처럼 그런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늘 연말 이맘때만 되면 성탄절이 딱딱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약속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설레임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이 4주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연배가 되시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이 청소년 때에 자가용 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무신 사서 신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자가용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자가용 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2대, 어떤 집은 3대, 너무 빨리 마이카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너희들이 작년이 되었을 때는 마이카 시대가 된다. 영어 조금 알아들을 때거든요. 마이카? 마이카가 뭐지? 아, 내 차를 타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로구나. 그런 생각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들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보다 인간의 헌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다양화되고 바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내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주일을 범하십니까? 그러면 또
능청스럽게 대답을 이렇게 해. 아, 목사님, 제가 주일은 못 가지만 헌금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헌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믿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상상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하던 어디서 주님을 맞이할까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 이거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그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설레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1, 2년 다녔나? 매년 강단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아예 안 오실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나는 아예 기다리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면 온전히 전심으로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했으니 그 약속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속단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오십니다. 때와 기한은 저 아버지께 있지만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리면 설레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속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 따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탐스럽게 또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했더라.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 이게 진정한 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속단하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속단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는 열심은 있는데 사람 보는 데서만 열심이라고 자기가 다 판단을 해버려요. 자기가 다 비판을 합니다. 아무개는 교회에 열심은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을 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경을 꿰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꿰뚫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신천지 가보세요. 거기서는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조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속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 경기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뛰지 않지? 아니 왜 공을 패스하는데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다른 선수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경기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축구 경기를 보면 상대방 골문 앞에서 우리 선수가 저쪽에서 공을 골문 앞으로 센터링을 해주면 공격수가 달려가서 그 공을 받아가지고 헤딩으로 하든지 아니면 발로 드리블을 해서 그냥 탁 골문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달려가는 그 선수가 공을 찾았는데 너무 높이 찼다든지 아니면 너무 속도가 빨리 왔다든지 그래서 공격수가 찾아야 되는데 헛발질을 했다든지 머리로 가서 헤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 날아갔다든지 그러면은 공격수가 좀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면서 센터레징 해준 그 선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경기는요 볼 거 없어요. 지는 경기입니다. 자기가 공을 받아서 슈팅을 넣지 못했어도 그 선수가 달려가가지고 센터링을 해줬을 때 야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 진짜 공 잘 띄워줬다. 너 참 수고했다. 보여요?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격을 하면서 공을 올려주고 패스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저쪽에서 우리 편이 센터링을 해줄 때 막 화를 내고 그걸 공이라고 찾느냐고 이러면 그 경기는 지는 경기예요. 설령 골인을 시키지 못했어도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고 또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승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축구 경기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파트너가 되는 저 사람,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아멘이 언제 나올지 몰라. 진짜 충청도 교인들만 모였나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나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 이게 같은 말 같은 뜻이 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 들어가자마자 1년만 해고됐는데 어떤 사람은 꼬레비로 들어가는데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럴 거 아닙니다.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회자되는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서로 파트너십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너는 왜 그따위로 하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저분만이 하시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한번 힘껏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자세지, 내가 뭘 조금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했다고, 내가 좀 더 기도한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뱀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 뱀의 지혜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입 밖에 판단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들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거룩하게, 우리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한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을 통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또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2000년 전 성탄절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그리고 시몬처럼 알고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와 같이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하게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목동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던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탄절 당일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리고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마음에 좀 상처받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성탄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오십시오. 저는 바쁜데요. 그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급합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번 성탄절에 성탄 음악회를 하는데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결정되신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한 사람도 답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구나, 설레이면서 맞이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가 어제 제 알고 있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만큼 길게 문자를 보내서 이번 성탄절에 당신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보냈더니 답글이 왔어요. 제가 꼭 가고 싶은데 그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약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커피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물론 저도 성사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가 오신다는데 지나가던 개 쳐다보듯이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구나. 너무 속단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설렘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